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에는 목사님이 쓰신 집필하신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제일 수요일 또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의 생의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기에는 거의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0세 모세는 노약해지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건강했다. 여전히 건강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랬던 모세가 오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길앗 온 땅에서 서해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땅을 보여주신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가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너는 그 땅을 보여주긴 하지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하반절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누구보다도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그런 모세였을 텐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건너가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죽어야 되는 이제 모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서운함과 아쉬움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당시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땅을 보게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으면 더 일할 수 있는데, 그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일할 수 없는 밤이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도 거기서 못하게 된 거죠.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말씀들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약속의 땅 바로 목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9절에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로 누가 지목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다한 후에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도 한편으로 굉장히 놀랍고 또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또 한 가지 그의 죽음이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너무 충격인데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왕 같은 사람들은 죽은 후에 무덤을 막 크고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합니다. 이런 왕이, 이런 지도자가 여기에 묻혀 있어 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모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모세 정도라면 다윗과 견줄 만한 그런 지도자였는데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모세 정도면 왕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비석 하나라도 세워놓고 무덤도 만들어줘야 할 인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그런 친구와 같은 사이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사람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무덤이나 어떤 모세에 대한 것을 우상시하거나 그의 무덤을 성역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념하거나 그걸 가지고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죽은 모세의 영향력이 여호수아에게까지 좋지 않게 미칠 수가 있어서 또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모세가 없다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당장 신이라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두렵고 불안하게 되면 모세의 무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모세의 무덤에 와서 빌고 찾고 그러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무덤을 특별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모세처럼 무덤이 어디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또 다른 선지자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도 성경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이 땅에서 묘지가 없는 자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성서의 기록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으로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사사들,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수천 년 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무덤이 없더라도 아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성서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성서를 읽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있을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전에 모세처럼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왜 내가 건너가지 못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니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들어가도 가장 먼저 그 땅에 들어가야지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항의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모세처럼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윤숙 집사님 어머니 고 이희자 님의 발인 예배가 오후 1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있습니다. 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부 수련회 오전 일정까지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한국 부흥의 일정으로 한국 출타 중이신데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헌신하고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영광을 취하려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조용히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